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위로와 구원을 바라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때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의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 소발은 욥에게 악인 필멸론을 말했습니다.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인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소발이 말하는 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일이 욥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은 현실을 들어서 반박합니다.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말이라는 거지요.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형통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고난을 헤아려 달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는 악인이 형통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헛된 말로 위로하려 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욥이 아무리 말해도 욥의 말을 수긍해 주지 않습니다. 욥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으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욥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도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조롱하려면 자신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본 후에 조롱하라고 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나서 조롱을 하라고 합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 욥의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까닭없이 치시고 있는 것 때문에 욥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 욥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하니까 답답한 거죠. 욥은 친구들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경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욥의 친구들은 처음 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런데 욥이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이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도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거죠. 욥은 친구들이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듣고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경악하면서 놀라면서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친구들의 악인 필멸설이 꼭 들어맞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친구들은 악인이 쇠약해진다고 했는데 현실에는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경우가 있죠. 그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세력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만 세력이 강한 게 아니라 그 후손도 세력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은 번성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악인들이 번성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악인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죽으면 안 되지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입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을 때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게 욥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악인들이 멸망한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욥은 악인들이 멸망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악인들의 행복이 악인의 손에 있지 않다고 하죠.
악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악인들의 손에서 스스로 일구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들을 따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악인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살 마음은 없습니다. 욥은 악인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악인이 멸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경우, 악인에게 진노가 닥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람 앞에 곤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악인들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당대에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손의 때에 심판하는 경우도 있죠.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악인의 당대에 심판하지 않고 그 자손에게 심판하는 일들이 있어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손에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참아 두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욥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자손에게 심판하지 않고 악인들에게 심판하는 것을 원하긴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기의 멸망을 보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악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의 당대에 심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악인이 죽고 나면 악인이 멸망해도, 악인의 집안이 멸망해도 그 악인에게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악인들의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21절도 악인의 당대에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악인이 죽고 나면 그의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악인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받을 거면 그 당대에 심판받기를 바라는 거죠. 욥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욥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누가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악인의 당대에 심판하시든지 그 자손의 때에 심판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23절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26절입니다. 이들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행복하게 살다가 죽든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든지 간에 결국은 죽죠. 결국은 죽는다는 이야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악인이 멸망한다. 욥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악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악인이 이 땅에서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은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있듯이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경우가 의인이 고난당하고 있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게 만들고 있죠.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헛된 말로 위로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은 친구들의 생각을 압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그 계략도 압니다. 욥은 친구들의 한 말을 인용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친구들은 욥에게 한때 귀인으로 자처하던 사람의 집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악인이 살던 그 장막 지금 다 사라지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귀인과 악인은 욥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이 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만류를 인정하면서 너희가 내가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의 이런 주장은 불충분한 증거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친구들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욥이 지은 죄가 없느냐? 길 가던 사람들에게 욥의 죄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욥의 죄가 있다고 말하니까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별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정확한 말들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불충분한 증거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도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고 믿지만 자신이 악인으로 정죄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헛된 위로이고 거짓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욥은 악인이 진노의 날에 끌려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멸망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이렇게 멸망한다고 말해도 악인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악인에게 멸망받는 것이라는 걸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말을 해도 악인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소행에 보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악인이 행한 대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악인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악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악인에게 보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게 되면 악인은 결국 무덤으로 가는 거죠. 32절입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의 무덤을 지키리라. 악인은 흙에 묻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보다 먼저 무덤에 갔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도 무덤으로 갑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욥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욥이 악인이어서 심판받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헛된 위로이고 거짓말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악인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악인이 평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악인처럼 고난당하는 일도 현실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 모두 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위로를 하는 것이요, 거짓말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악인이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섣불리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저 성도에게 저런 고난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자기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는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할 수 없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섣불리 정죄하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까닭 없이 고난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자책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고난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를 더욱 의지함으로 고난을 견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세교당 공측을 끝까지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주일학교 여러분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